스스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구원을 향해서 라고 하면 좋겠는데 따라가는 목적은 다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이 본문인데 요한복음에서도 또 보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달라요. 집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구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돈에 관심이 있었지요.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결국은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자 이유가 달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하다면 민족을 어떠할까?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 나라 헬라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고 말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사로도 보려고 왔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고 나사로 보면서 뭔가를 따라갈 것 같지만 반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음모 때문이었죠. 그러면 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을까? 나사로를 살려내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유대인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 이쯤 되어지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맞이했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자기들의 왕을 삼을 원하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 마지막에 뭐예요? 이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먹거리가 해결되어지죠? 의료가 해결되어지죠? 생명이 해결되어져요. 이만한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철학자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철학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의 사상과 자기들의 교훈을 전파하지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명절에 와서 과연 나사렛 예수가 누구길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대화를 해도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저 갈릴리 사람 아니더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는 거예요. 너와 똑같은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우리가 배웠는다고 말해라. 너의 선생님을 뵙고자 말해라. 왜요? 예수님과 논쟁해 보려고, 예수님과 대화해 보려고.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훈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들은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지금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인자가 곧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헬라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죽음의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하고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일까 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율법 안에 있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없어요. 죄인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내가 다 구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짚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은 쉬운 일이래요.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 들어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씀만 골라 들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이방인들 구원이 있겠느냐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성전 첫 번째 출입할 때에 정결을 하기 위해서 예식을 취하러 오셨을 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기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믿음의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살던 이 어르신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만민 앞에 예비되어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아기는 예수,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믿을 때, 자기들만 권위 있다고 믿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보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참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죽음을 앞둔 어르신 이 시몬이 고백한 대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할 그때에 이제는 내가 때가 됐구나, 이방인에게 빛이 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성취하신 예수님,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봄이 됩니다. 여러분, 밭에 이제 농작물 심으셔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감자부터 심는다면서요. 그리고 콩을 심으셔야죠. 또 옥수수도 심으셔야죠. 많은 것들 심을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감자 하나 심었더니 하나가 달랑 나던가요? 콩을 하나 딱 심었더니 콩만 딱 나나요? 아니잖아요. 몇 개나 열릴까요? 캐봐야 알지요. 캐봐야 알아요. 감자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줄기 하나 나고, 그 줄기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렁주렁 주먹만한 감자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감자까지, 그죠? 그냥 여러 개 열리잖아요. 콩 하나 심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콩을 그냥 타작할 만큼.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서 우리의 표현하고 예수님 표현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겨지는 것과 죽어지는 것이 과연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왜 삽니까? 살려고 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침 드셨어요? 자, 시작. 아침 왜 먹었대요? 아침 왜 먹었대요?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먹잖아요, 그죠? 살려고 먹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우리는 살려고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잘 살려고. 따라볼까요? 잘 살려고. 그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프게 살고 싶지 않고, 그죠? 힘들게 살지 않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잘 죽으려고. 예수님이 잘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죽으십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생명을 미워하면 잃어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죠. 여러분, 우리는 감자 하나 심으면 몇 개 나는지 몰라요. 콩을 심으면 어떻게 그 콩이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렇게 열매 맺는지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싹은 났네, 자랐네, 이 정도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천막에 옥수수를 2개를 착 묶어가지고 탁탁 걸어놓은 집을 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거 삶아 먹고 싶은데 했더니 안 된대요. 왜요? 씨앗이니까.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거요 목사님, 맛없어요. 삐쩍 말해서 맛없어요. 그래, 맛없고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씨앗이고 그것은 살아있고 심으면 신기하게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져요. 우리는 몰라서 그냥 물 주고 돌보는 것뿐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싹을 내는지, 어떻게 그 싹이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씨앗을 알고 싹을 알고 나무를 알고 근본을 알고 생명을 알아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왜요? 생명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그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실 만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생명을 잘 가꿔야 되는지 우리는 먹는데 힘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잘 돌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100년 살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미워하시고 그분은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듯 행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기 원했던 우리 인간들, 자기 생명밖에 몰랐던,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우리들, 죽을 때 야, 나 다 잃었어 라고 하면서 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죽음 직전에 나는 해볼 거 다 해봤어, 다 잃었어, 내 꿈을 잃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며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그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으려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 떨어져야 된대요. 열매는요, 땅에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낙과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되고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떨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과 같이 그가 죽으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나무에 붙어있으라,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영생하시는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열매,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씨앗도 알 수 있어요. 사과를 놓고 사과 씨앗인지 포도 씨앗인지 구별하라 그러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열매는 우리를 보면서 나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삼아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고 십자가의 열매가 되었고 생명의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열매로서만 살지 말고 열매로서만 자랑하지 말고 또 다른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열매만 자랑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사과, 배, 포도 이런 들이 열매 맺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겨울 내내 붙어 있으면 되나요? 지금까지 붙어 있으면 될까요?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붙어 있다면 그 열매는 죽은 열매예요. 심어봤자 나지 못할 거예요. 겨울에 한 파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열매. 영양분이 없어서 달려있지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속은 다 텅텅 비고 썩어있는 그런 열매. 오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으면 이제 때가 되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라, 그래 다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안전과 편안함과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열매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친히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듯 아낌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좋은 열매,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 자랑거리 열매, 그 자랑하려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도록,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땅에 떨어져 내가 죽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헌신의 땅에 떨어져야 우리의 헌신이 생명 있는 헌신이 되어집니다. 어둠에 있는 그 땅에 떨어져야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썩어진 그 땅에 때가 떨어져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에 되어 떨어져 죽어서 내가 열매가 되었듯이 내가 또 죽어서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진리, 이것은 기초적인 진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기초 단계는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는 이렇게 성숙한 우리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 기초 진리 안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먹는 그 분유를 먹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먹을 수 있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집사한테 많이 혼난 게 있어요. 아이들 분유를 타면 10번을 타래요. 그럼 저는 10번을 타고 11번째 퍼서 제 입으로 슉. 맨날 더 먹지 말라고, 교육값 비싸다고.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 안 먹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번 넣고 11번째는 제 입으로. 참 맛있어요. 오직하면 그거 먹지 말라고 전지분유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전지분유랑 분유랑 맛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음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요. 많은 열매 맺은 것 같이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칭찬받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유익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땅에 떨어져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땅에 떨어져야 좋습니까? 어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또 기대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어떤 열매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많이 해서 감사해요. 부활절 계란 나누기, 이것은 그냥 가장 기초가 아닐까요? 최소 방법이 아닐까요? 시작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올해는 계란이 그 스티커가 우리 교회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근데 크게 만들어가지고 계란이 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큰 거는 없더라고요. 오래 들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삶아서 했잖아요. 지금 이제 삶으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구운 계란을 하는데 큰 것들은 구우면 깨진다네요. 그때 작은 거를 작은 것만 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가 커가지고 좀 이렇게 둘러서 붙이니까 좀 쭈글쭈글해졌어요. 모양은 별로 안 예뻐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졌고 우리 교회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바구니에 뭐 리본도 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란만 봐도 신일교회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은 이번 주에 나눠주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이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썩어서 죽었고 소망이 없고 냄새나는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 살려주심으로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죽어있는 사망과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품어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또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듯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살아나듯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늦은 밤 비가 내리고 폭풍우 치는 밤에
버스가 떨어졌는데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어요. 차를 끌고 가는데 한 사람밖에 못 태워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나이 들은 할머니, 근데 이제 몸이 아픈지 막 거의 죽어가는 할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예전에 고쳐주었던, 수술해주었던 의사 선생님. 또 한 사람은 자기 이상형의 아가씨.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태워요. 누굴 태워야 될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누굴 쓸 것 같아? 찬양된 합격한 사람들 정답을 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운다. 그리고 내 차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준다. 그리고 나는 이상형의 아가씨와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한다.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오늘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앞에다 할까 뒤에다 할까 고민했어요. 왜요? 예화만 기억하실까 봐. 예화만 기억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니까 다 살았어요.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우리가 또 죽을 때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살리시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과 같이 오늘 나도 그렇게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죽기 원하고 하나님 가라하신 곳에 죽기 원하고 그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같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활의 축복으로 오늘도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